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죠?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얼굴 표정이 잘 안 읽히죠? 그래도 반가운 얼굴로 내가 인사하듯이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과 또 자비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설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합당치 못한 삶이 있다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더욱 구별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여라도 코로나 사태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마음에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일한 보조로 복음을 위해 힘껏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비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비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6장 28절 29절 말씀.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분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에 들이고 난 뒤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회막을 만들라고 했고, 그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게 하시고,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그곳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를 원했고, 당대에는 못했지만 솔로몬 왕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하셨죠.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전도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파괴가 되고 또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결국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 계신 그 교회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동안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것을 궁금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웅장하고 또 엄숙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했잖아요. 바로 겉모습은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구약 성경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바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마 그렇게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잘 몰랐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고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바로 구원받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지은 것 없잖아요.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고 각종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면서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알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압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사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몸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이 몸은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내 몸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죠. 그래서 남은 삶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 몸까지 사셨기 때문에 이 몸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몸도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죄밖에 지은 것들이 육신이지만, 예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았지만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됐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의에게 순종이 됐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전처럼 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순종함으로써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과거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바로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소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나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론의 계통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중보자 하면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제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말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예수님이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예물은 어떤 것을 드렸느냐? 예물은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은 7장 28절부터 8장 3절까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예물을 이제 드렸냐? 바로 자기 몸을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본을 보여서 우리로 그 본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물을 드느냐?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2장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생축으로,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자기 몸을 드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맞냐?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드렸냐? 성소에서 매일같이 서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런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 산 제사라는 그 의미도 구약 성경의 죽은 제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산 제사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제사가 영적 예배다,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아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형식을 갖추고 드린다 해도 그 육신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특정한 장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엄숙한 모습으로 예배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그 사람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냐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고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바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점 분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 왜 이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예배,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예배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거룩한 교제가 있고 또 봉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배운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주일날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돌아서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용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말씀, 주일 집회, 이렇게 이야기, 주일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모인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내가 어디에 갈 건지도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점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점점 구별시켜 가고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잖아요. 가족들이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먼저 가족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받음으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가족들이 누군지도 알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점점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가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 물론 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것을 점점 배워갑니다. 그럼으로써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집안 청소라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은 정말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죠. 가족들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가족들이나 부모 마음은 정말로 애가 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기간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육신은 태어나면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자라가지만 그래도 그 자라가는데 부모의 수고가 엄청난 수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몸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수고 가운데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 속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정말로 이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자라지는 않아요. 내 머물러 있든지 안 그러면은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후퇴하기 마련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산에 올라가면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퇴하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합당치 않는 거 있다면은 하나하나 버려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교제 가운데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애타는 마음으로 잘 자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피곤한 거 있어도 힘든 거 있어도 그런 것을 보고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뿌듯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내가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다 그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갖고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아예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더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배우는 것, 이것은 예배 이상으로, 평소 때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도록 배우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리고 또 귀한 교제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듣지 못하면은 사귐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절대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듣다 보면은 자기는 행동은 그렇게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머리만 자꾸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점점 성경은 알면 알수록 마음은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그런 것들을 점점 고쳐가는, 그것이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각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교제 가운데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서로 합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따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해주고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지친 마음을 교제 가운데서 또 서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도 교제 가운데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니까, 모이는 집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교제가 부족하잖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나사가 빠진 것 같잖아요. 말씀은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듣지만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줌으로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석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예물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과 행동,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교회당에서만 교회 생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도 있고, 그죠? 사회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지나간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으로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목적이 예전에는 친구들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목적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과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핍박까지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 4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것은 뭐냐? 예전하고 똑같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관계나 사회생활 하는 데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그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자꾸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32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더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는다라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산 제사고 또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를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있는 모든 것도 다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좋은 것은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 남긴 이게 왜 이거 남겼냐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을 남겼다라고 이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강팍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기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 말씀. 이사야 1장 3절 말씀.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덕으로 누가 보호하심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역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제물만 드리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무슨 행사를 갖다가 하나님을 더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더 겉모습만 외형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더 참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듣고 배우지만 들을 때는 은혜로 받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 짐승을 갖다가 흠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렸잖아요.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안수해서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완전히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이 제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결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흠없고 깨끗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줬지만 그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들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성경 1장 8절 말씀. 말라기 성경 1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뭔가를 드리는데 정말로 최상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물 그 자체가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흠이 있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을 그것을 총독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6절 7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실질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눈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눈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눈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배우고 듣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병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것,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취사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어떤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흠없는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당에서는 잘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제대로 못한다. 그것도 저는 거죠. 저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장에도 있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뇨? 가까운데 하나님이뇨? 먼데 하나님은 아니뇨?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말라기 성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는 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거지만 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기거나 또 그런 내 마음을 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섬기는 것은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거고 또 안 되면은 복종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그런데 그 복종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강압적인 어떤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억지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그것이 아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강압적에 의해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다면은 이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순종과 복종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원해서. 마치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주인을 내가 정말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은 자유할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귀를 뚫는다라고 해서 그 한 주인만 섬기고 그 주인의 말만 듣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인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세세토록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바로 천국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아무런 해가 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있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에봇이라는 것을 입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구별된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다, 산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삶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희생하는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하면서 기쁨으로 느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수일같이 여긴 것처럼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절로 13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에요. 자, 남들의 눈에는 보일 때, 야, 저 정말로 물질을 허비하는구나, 헛된 데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귀한 것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웃을 겁니다.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제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산제사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남아있는 삶,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또 구별시키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고 또 드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3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가 3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보일지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